본문 말씀은 온종일 백성들 재판하던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또 그를 잘 받아들인 모세가 이를 통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큰 유익을 얻게 되었음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모세의 사역하는 모습 함께 살펴보고요. 또 함께 협력함에 대한 유익,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역자는 겸손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사역을 맡은 자는 항상 겸손과 성실, 이게 늘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향할 때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 처음엔 같이 가다가 아마 그 할례 사건 때문에 다시 처갓집에 맡겨놓고 모세 혼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되자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소문 듣고 딸하고 외손주들 데리고 그 모세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13절의 모습은 참 짧은 구절인데 평소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자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진을 옮기는 그런 사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뭐 먹는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진을 옮기고 나서 평소에는 뭐 했는가, 어떤 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보니까 이제 그런 진을 옮기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 조정해주고 질서 유지하는 그런 재판관의 일을 모세가 하고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일 생각하면 아마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모세와 부딪혔습니다.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원망했지요. 마라에서 물 쓰다고 원망했지요. 신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원망했고 또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그때는 뭐 더 그냥 모세와 다투고 싸우려고 했고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원망하고 공격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돌멩이 던져서 모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분쟁 조정해 달라고 또 아쉬울 때는 와가지고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면 모세는 또 그들을 위해서 재판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종종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역자는 또한 이와 같이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며 성실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박해하고 정말 할 짓 못할 짓 정말 너무 심하게 했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 얼마나 핍박했나.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오래 참아 주셨다. 그 결과 나 바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 사람들의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바울된 것은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더라면은 우리도 이제는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깨우침을 오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여기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내가 뭘 잘해서라기보다 오래 참아주신 주님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되었다면 지금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뭐 천방지축으로 행하는 어떤 성도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또 반항하는 청년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도 오래 참아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닮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재판하면서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지만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저 밑에 있고 모세는 막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서 이거 이렇게 지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받는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서 막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옆에 곁에 서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친구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자기 권위의식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거의 같은 동급에서 같이 같은 눈높이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대면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약 구약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손을 들어서 그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집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모세는 자신이 그것 때문에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모세 앞에서 뭐 어려워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옆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예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러면서 우리랑 떨어져 계시고 막 우리는 막 섬겨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결국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내 위치가 얼마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곁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곁에 서서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는 친구처럼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특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자녀요, 같은 백성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주라고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더라면은 남을 도우라고 준 거예요. 그 은사는 너보고 네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높아지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은사 가지고 형제를 돕고 교회를 돕고 섬기라고, 높아지라고 준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나 직분,
형제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옆에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친구 같은 사역자, 오래 참아주는 사역자, 겸손하며 성실한 사역자,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옆에 형제자매들을 도우며 또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자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역한다 그러면서 마음은 꼭꼭 다 닫아놓고 귀 하나도 안 듣고 이렇게 하나만 보고 가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습을 보던 이드로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들다. 당신도 힘들고 백성 전체가 다 힘들다.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에 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책임 맡을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나눠주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당신이 하지만 대략 이렇게 가벼운 일들은 또 일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게 좋겠다. 이런 충고를 받았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리더십의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 조언 받아들여서 오늘 이제 성경의 뿌리가 되는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만들었고 모세가 하던 일들을 그들에게 다 맡기면서 결과적으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큰 유익을 얻게 되었죠. 근데 이 성경 보니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모세가 참 훌륭하다. 어떤 게 남의 충고나 조언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의 충고나 조언. 특히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훈계한다고 이렇게 훈수를 떠가지고 그거 그렇구나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의 충고 받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되게 다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진 분들과 함께 사역하려면 참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내 방식이 최고다. 고집불통이라는 말 있죠. 내 방식이 최고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그 조직은 참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집니다. 잠언 15장 32절에 보시면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견책받기를 달게 받는 자, 지식을 얻는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루 종일 모세가 백성들은 자기 차례 기다리느라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번호표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줄 서 있고요. 모세는 혼자서 하루 종일 그냥 재판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몇 달 동안 그 자리만 잡히면 그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드로가 그거 보고 모세에게 조언을 한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기분 나쁘다고 거부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 도움되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면은 뭐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뭐 나를 무시했다면서 왜 그렇죠? 다친 마음이라서 그래. 다쳐진 마음. 만약 모세가 다친 마음으로 조언을 거부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를 알아도 내가 다 잘 알지. 당신 뭐 하냐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기서 잘 안다고. 이드로는 또 이방인이잖아요. 또 이드로가 또 뭐 리더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양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봤냐고. 나 지금 몇 달 동안 해봤는데 내가 더 잘한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거부할 이유들은 넘쳐났습니다. 말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친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이드로의 말이 맞잖아요. 거기에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백성도 유익을 얻고 모세도 유익을 얻고 다 큰 덕을 보았어요. 성도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 그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릴 게 없어요.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이 최고다 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고집불통, 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좀 바꿀 수 있는 유연성. 그래, 이런 것도 해보자.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스크린 떼고 이거 달자 그러는데 너무 쉽게들 다들 하자고 그러셔요. 너무 참 감사했어요. 뭐 이게 최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라는 거죠. 성도는 꼭 지켜야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만 지키면 돼요. 복음만. 복음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열려 있어야 돼요. 다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이 외에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의자도 바꿀 수 있고, 강대상도 바꾸고, 오르간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 예배 방식도 다 바꿀 수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젝터 대신 스크린 달 수도 있고요. 스크린 떼고 뭐 없이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보시죠. 다들 원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면 그렇게 해보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하면은 참 그런 교회와 그런 조직은 정말 풍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려면 열린 마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답 정해놓고 요거대로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너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큰 그 복음에 거슬리는 거 아니면 해보자 이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됐으면 훨씬 더욱더 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 여러 아이디어들 잘 받아들이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사역자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도 주시고 또 주님 닮아서 또 모세처럼 우리도 열린 마음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좀 바꾸어가고 나의 방법도 함께 맞추어서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그런 유연성 있는 그런 리더들과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또 주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오니 주님 손 의지하여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잘 받아들이고 호응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아는 열린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복된 마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